할렐루야. 많이 춥지는 않으시죠? 예, 문자로 연락을 드렸지만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그랬는데 이제 수명이 다 돼서 고칠 수가 없답니다. 뭐 교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는 겨울이 뭐 다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버티고 내년에 원래 용량이 보일러가 큰 거라서 몇십만 원 아니라 좀 비싼 것이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년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날씨를 봐서 여러분들이 옷을 잘 단돌이 하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고 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손에는 단순히 이게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고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여호수아의 그 싸움 잘하는 거, 얼마나 전술이 뛰어난가에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 모세의 손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억지로라도 들고 있을 때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라도 손을 들고 있을 때, 즉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 올리면 우리 인생은 승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산에 가서 혼자 이렇게 설교를 다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혹시 오늘 설교 듣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럼 모세가 손만 들면 이기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안 싸우고 구경만 하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치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손만 들고 있으면 시험 잘 보게 되는 건가? 라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전쟁하는 그 전쟁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열심으로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힘을 다해서 사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같이 또 드립니다. 오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 같은 게 보면 제사란 말이 자주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이 제사란 말을 사용해요. 오늘 누구누구 제사 날이다, 조상님께 제사 드린다 라는 제사란 말을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성경에 제사라는 말이 있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제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제사를 드리라고 하구나, 제사가 결국 나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제사의 차이점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제사는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이 말하는 제사는 말 그대로 뭐냐면 국어사전에 뭐라 표현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제사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 이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 사람에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안 드려요? 산 사람에게 제사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일반 사람들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뭘 말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동물을 피 흘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제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뭐예요? 살아있는 동물을 피 흘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불태워 드리든지 어떻게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제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하나님께 친히 만드셨고 우리 보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피 흘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제사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다 알고 있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만난다면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즉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물의 피가 있으면 그 피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동물의 죽음을 너의 죽음을 보고 만나줄게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사와 제물을 가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제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즉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선지자도 제사를, 즉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던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살 전투가 있는데 엘리사가 갈멜살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무너졌어요. 제단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갈멜살 전투는 시작되고 히스기야가 정교계획을 이끌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제단을 다시 쌓는 것. 그것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넣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곳곳에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지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11절 봅시다.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 9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 오늘 성경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967페이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어린 양이나 수염소, 이게 짐승의 동물의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수염소나 수양이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시편 40편 6절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40편 6절 다시 볼까요? 시편 4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번 볼까요? 시편 51편 16절 봅시다. 시편 51편 16절. 시편 51편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호세아 8장 13절 말라기 1장 10절 아모스 5장 21절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될까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가져오는 어린 양이나 수염소나 황소나 염소의 피를, 즉 제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왜 어이쿠 큰일이네,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대. 이게 뭐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너희들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뭐냐면 큰일 났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들, 모든 보석들, 모든 돈들을 다 모아서 가져온다 할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금욕생활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돌을 닦고 수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쳐놓고 혼자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는데 제사예요.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 동물의 죽음을 보고 너의 죽음을 인정해 주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대.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대. 인간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인류는 큰일 난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무슨 문?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성전, 너희 중에 누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것이 내가 받지 않아. 그럼 내가 자꾸 가져와.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성전 문을 닫은 것이 엄청난 문제냐면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반드시 드려야 할 장소가 있죠.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조용한 데서 드리면 되는 겁니까? 동물을 잡아가서 피 흘려서 그냥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용한 산에 가서 아니면 들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장가라게 해가지고 흠없는 것 잡아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동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전이 그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큰일인 게 뭐냐면 성전문이 닫혀버리면 성전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에는 엄청난 비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전문이 닫히면 인류에는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 더 이상 너희들 제사를 받지 않을래. 너희들 가져오는 그 짐승들, 그 동물의 피, 나 더 이상 안 받을래.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옳다, 좋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데, 그러면 가축 굳었어.
그때 당시 가축은 뭐예요? 재산이죠. 오, 돈 굳었네. 안 받으신대. 라고 하면 그건 그 인간은 비극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나 더 이상 너희들의 헌금을 받지 않고, 나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를 받지 않을래 라고 하면, 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대. 그러면 주일날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안 받으신대. 그럼 나 돈 굳었네? 굳은 가지고 다른 게 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으신대. 그러면 그 기도 시간 안 가도 되네? 그러면 목사님 기도 나오나 그 잔소리 안 들어도 되네? 라고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지 않고, 너희 헌금을 받지 않고, 너희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아달라고. 왜냐하면 헌금은 하늘에 쌓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1차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았고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그들은 번거로운 일로 생각했어요. 귀찮은 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수없이 받고 누렸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번거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눈물고 병든 것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줬는데, 자, 받아 선물이야. 받아봤는데 그게 썩은 상화를 한 박스 줬다 갑시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은 1차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 여기서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답은 좀 이따 대답하셔도 됩니다. 인간들 편에서 볼 때, 우리들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실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게 감사한 일일까요? 불행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대답을 좀 이따 합시다. 다시 또 물을 거예요. 1차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 것이 그들이 온전한 걸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적인 이유, 더 중요한 이유인데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펴놓고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4절 362페이지.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아멘. 황소나 염소는 동물이죠. 동물의 피가 능히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의 피가,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축의 제사는 죄를 잠시 뒤로 보류해 놓는 그러한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개혁할 때까지 뒤로 미뤄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따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서요. 어쨌든 간에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가축의 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장막을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원고가 2장이 없어졌어요. 아, 여기 있구나. 예, 없애하지 못해요. 아니,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서는 지금까지 동물의 피로는 죄를 없애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동물의 피로는 많은 세월 동안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가 남아요? 죄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가축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애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의 죄를 없애할 수 있는 유일한 피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없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축의 피가 죄를 없애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는 아무리 많은 동물의 피를 흘리고 아무리 깨끗한 동물의 피를 흘리고 아무리 중요한 동물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없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없애할 수 있는 피, 그 피가 필요했고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어버리고 없이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절 6절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절 6절. 히브리서 10장 3절 6절이요. 362페이지.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마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예배하셨어요? 한 몸을 예배하셨습니다. 그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
동물의 피로서는 죄를 없애하지 못하는 것인 걸 아셨기 때문에 한 몸을 준비하셔서 그 몸이 흐르는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질문했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지금 우리 집들 볼 때 그건 감사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동물의 피를 받으셨다면,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면, 그 피는 죄를 씻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왔던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그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피는 뭘 하지 못한다고요?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씻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고,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받지 않으신 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라 결국 그 불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기뻐하는 일로 바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나올 때는 그 손에 피가 있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무엇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시간 예배 시간 올라올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남은 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